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입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니까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다 잘하셨는데 몇 가정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네요. 아마 의자 분배를 잘못해 갖고 아마 떨어진 가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도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사모님과 가족이 저 뒤에 있는데 이 앞으로 같이 나오셔서 앉든지 하셔야 되는데, 부목사님 가정 다 있나요?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서 목사님 옮기신 게 낫겠어요? 저 자리 없는데 저쪽에. 혹시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 시간에 같이 움직여서요. 근데 우리 김학철 장로네는 앞뒤로 이렇게 계셔갖고 자리가 없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자녀들이 앞자리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째 아드님 가정이 어머니랑 앞뒤로 같이 앉아서 잠깐 지금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동하셔서, 왜냐하면 좀 이따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육적 가족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받아서 가족이 되신 그러한 가족들이 있죠. 육적 가족이죠. 또 한편으로는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은 부모님 피는 물려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아서 한 구역이 되고, 그래서 그 구역들이 영적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 앞에 박재전 장로님 구역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자리가 제일 많고 영적 가족들이죠. 이렇게 영적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육적 가족들보다도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적 가족은 예수님이 안 믿으면 육적 가족은 무덤까지밖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가족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까지도 같이 가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죠. 우리 앞뒷분들 한번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 한번 우리 영적 가족들은 누군지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평상시에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던, 혹은 또 멀리 결혼하고 또 출가하여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한 자리에 모여서요, 1년에 딱 한 차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이죠. 저는 목회자는 형제들이 다 해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족 사진 찍자고 해도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회자의 욕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한 자리에 육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쩌면 내년에는 못 같이 앉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멀리 출타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아실, 유치부실, 영아부실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한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혹시 조금 어수선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 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특별한 날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고 몇 주 전부터 고민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창조의 신앙을 한번 회복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층까지 같이 모였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초신자도 있지만 아직 또 믿지 않는 분들, 또 열심히 30년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계층이 속해 있지만은 오늘 이 창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의 챕터 1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신앙을 먼저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창조신앙은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기초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되었다, 그걸 가르치면요, 이 아이들은 우리는 동물로부터 왔으니까 동물처럼 행동하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강력하게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죠. 고가일수록, 아주 좋은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는 더 두껍고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을 때에 너희들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신앙은 과학이 또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신앙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과학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조신앙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걸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비갈매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비갈매기. 이 제비갈매기는 보통 갈매기만한 크기의 새이지만은 북극에서 살죠. 북극에 살다가 겨울철이 오면 남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극에 있다가 또 겨울이 오면은 다시 또 북극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류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어떤 전자 이 내비게이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극으로 남극으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새들이 북극에 있다가 남극으로 정확하게 가는 이유가 무언가, 아마 길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가면 길을 막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자주 가던 길도 길눈이 어두워서 운전하면서 맨날 헤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길눈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들이 아마 탁월한 길눈이 있어 갖고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그 눈에다 렌즈를 끼웠다는 거예요. 이상한 렌즈를 껴갖고 잘 볼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눈에 렌즈를 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제비갈매기가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정확하게 가더래요. 또 남극에서도 북극으로 정확하게 가더래요. 아, 이거 시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능이 있지 않는가? 혹시 자장 감지 장치가 있어서 북극과 남극의 자장을 감지하는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새에다가 코일을 막 감았다고 그래요. 자장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코일을 감은 거죠. 그러면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장이 막 방해받는 그러한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과 남극으로 정확하게 또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 새들이, 철새들이 정확하게 그 지구로 가는 것은 시력도 아니고 자장을 감지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찾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과학자들의 답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동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와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를 교미를 시켜갖고 새끼를 낳았더니 이 새끼가요,
동쪽으로 갔겠습니까? 남쪽으로 갔겠습니까? 동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남쪽으로. 그래서 깨닫는 건 뭐냐면 부모의 유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세를 만들면서 그들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유전자 DNA를 그 속에 심어놨다. 누군가가 심어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북이 중에 녹색 거북이라고 있어요. 녹색 거북이. 브라질 동해안에 살고 있는 거북이인데, 이 거북이는 인공위성 송신기를 장착시켜서 이 녹색 거북이의 여행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 놀랍게도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을 때쯤 되면은 이 브라질의 동해안을 넘어서 수백 킬로를 이동하게 되는데,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대서양 한복판에 아순시온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순시온 섬까지 알 낳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아순시온 섬에서 알을 낳고 어미는 다시 브라질 동해안으로 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들이, 어미가 가르쳐주고 지도를 놓고 온 것도 아닌데 새끼 거북이들이요, 처음 가보는 길을 통하여서 어미가 있는 브라질 동해안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도를 남겨주고 나침반 준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인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과학자들은 누군가가 그 안에, DNA 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놨다. 그것이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러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이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연 법칙을 보고 있으면 탁월한 지성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을 보면은 누군가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그 안에 심어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에 비하면, 그러한 존재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적 사고와 행위는 그야말로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자연 법칙을 보면서 깨닫고, 나중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평생에 발견한 자기의 수많은 과학 지식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또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지었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은 없지만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사람까지도 창조하죠.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종종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하나만 있었으면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눈을 만드실 때 두 개를 만드셔 갖고요,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거리 측정할 수 있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두 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눈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어졌냐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낮에는 보지만은 껌껌하게 되면은 이 눈이 10만 배나 더 밝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도 물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눈에게 있는 것이죠.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치들을 주시죠. 눈꺼풀이라는 걸 주셔갖고요,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래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만 바람이 불면 눈꺼풀이 내려오죠. 또 거기다가 창까지 이렇게 내달게 해갖고요, 이 털로 눈썹으로 이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요. 또 먼지가 혹시나 들어왔으면은 이 눈을 닦을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눈물샘을 파주셔갖고 눈물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이 피곤하니까 눈물 나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빡빡하고 눈이 아프면 티끌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물이 발생돼서 이 안구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눈물이 나와서 청소를 하면 그 꾸정물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꾸정물이요, 여러분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한번 눈꺼풀을 밑에를 쭉 이렇게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구멍은 눈물샘 구멍입니다. 이쪽 안쪽으로, 코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이 끝으로 해갖고 구멍이 하나 또 뻥 뚫려 있어요. 한번 보셨던 분 있어요? 자기 눈에 대해서? 이 끝에 보면 구멍이 뚫렸는데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눈물샘을 통하여서 눈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찌꺼기 물들을 이 하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구멍이 어디로 뚫렸냐면 이 피부를 통해서 코뼈 안에 구멍을 뚫어 나갔고 이 목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증발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멍이 잘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보려면은 눈에다가 안약을 넣으면 그 안약이 이 구멍을 통하여서 콧구멍을 통해서 목으로 들어가면 찝찝한 맛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그 하수도가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 이 하수도가 안 뚫려 갖고 이 눈물이 막혀 갖고 인공 눈물 넣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드물게 사고라든지 어떤 이유로 이 하수도가 막힌 분이 있어요. 하수도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물이 나와서 청소는 했지만은 이 물이 이 하수도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흘러요? 바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죠. 요즘에 그 하수도를 뚫는 그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수도 구멍이 아니라 사람이 뚫어놓으면 다시 또 막힌다고 그래요. 다시 또. 하나님이 이 세밀하게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찌꺼기 눈물이 또 빠질 수 있도록 구멍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이게 우연이라면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이 구멍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설계 속에 만드셨다는 것이요,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지구상에 75억인가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쌍둥이인데, 쌍둥이도요 지문이 다 달라요. 지문이 75억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까지 합하면 수많은 사람인데 한 명도 닮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얼굴입니다. 다 다른.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작품입니다. 작품. 피카소의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그림 하나당 수백억을 능가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서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100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이 작품이 된 줄 믿습니다. 한번 그 작품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다면서 왜 웃는 이유는 뭐예요? 나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갖고요. 상품은 막 찍어내는 것이지만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분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여 만드신 것이죠. 둘째로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창조, 만들다라는 뜻인데
히브리 언어 속에는 만들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것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진흙이 있어갖고 진흙을 가지고 이러한 컵을 만들었다. 이것은 아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아사 말고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빠라,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 재료가 없는데 만드는 것, 그것을 빠라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만들었다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빠라입니다. 빠라. 재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게 된 그러한 창조지요. 여러분,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권세 있고 힘 있고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5세 때 네 자손을 모래 아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곧바로 아들을 주지 않자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두고 여종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책망하는 내용이, 권면하는 내용이 이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라.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비록 100세가 되고 99세가 됐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 태문을 열어줄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흔들지 말아라.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체 중에서도 머리카락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또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이 머리카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의술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슷하게 하더라도 하이모, 가발은 그거 남의 머리카락 잘라갖고 그거 붙여갖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저도 인간이 머리카락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지 내가 가끔 생각합니다. 그 있으면 그냥 사고 싶은,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 여기 몇 분이 그런 분이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피부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비슷하게 실리콘 갖고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경이 살아나고 피들이 신경이 막 움직이는 살아있는 피부는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아스팔트에 앞면이 다 긁혔더라고요. 코가 날아갔습니다. 그 코 없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식하냐 했더니 엉덩이 살이 많으니까 보이지 않는 엉덩이 살을 떼어다가 코에다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에다 붙이면 평상시에 엉덩이 냄새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피도 O형, A형, B형 이런 피들도 인간 의술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수혈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직도 인간은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천재를 연구하는 나사에서 그 별을 관측한 거예요. 아주 제일 좋은 망원경으로 육안으로 관측한 별이 있었는데 우주의 공간을 재보려고 한번 해봤더니요, 그 별이 얼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이냐면 200억 광년. 200억 광년. 이 광년이란 게 뭐예요?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지, 이 빛이 후라시를 탁 키면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30만 킬로.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빛이 속도가 1초에. 근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1광년. 얼마나 많겠습니까? 계산기로 두들겨 보십시오. 근데 그 1광년 동안 가는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200억 년 동안을 빛이 가는 거리에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이러한
우주의 넓이가 더 많이 몇 배나 몇천 배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면 얼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이라도 가까이 되면 생물체가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여러분,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여러분, 공기 중에 분석해 보면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뭔 것 같아요? 난 산소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맨날 산소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지구 대기 안에 질소가 78%입니다. 78%. 80% 가까이가 질소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산소는 몇 프로냐면 21%입니다. 약 20% 정도. 근데 여러분, 이 20%의 산소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지구상에 저 아프리카 쪽에만 산소가 몰려 있으면요, 아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겁니다. 산소를 맡지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달이라는 걸 둬갖고요, 대기 중에서도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막 움직여 갖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섞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시간에 저 남미에 질소가 많아 갖고 수천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 섞이도록. 원래 질소와 산소가 잘 섞이지 않는데 이 달의 운동을 통하여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들을 잘 섞음으로 산소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를 뭐 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신앙들은 이 말씀을 믿고 위로받게 되죠. 어떠한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며. 예, 맞죠? 그런데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내버려 두면요, 빛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식물도 없죠, 동물도 없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면서 다섯째 날까지 다 만물을 만들어 놓고 먹을 것, 쉴 것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체를 다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의 질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문제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대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 펴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 내가 함부로 두겠느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혹시나 실수하여 강에 갈지라도 강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조차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왔습니까? 환난 가운데 왔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좌절 중에 왔습니까? 창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되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홍해 앞에 있다고 해서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걱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의 길을 열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시편 86편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시편 86편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죠. 시편 86편 9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거기 중요한 말씀 있죠.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한마디로 하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떠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터키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모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크리스찬 학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해가 지면서 아름다운 석양이 막 보이기 시작하자 이 크리스찬 학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것을 보고 한심해 갖고 그 무신론자가 그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저 석양을 보면서 이 석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따집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만져보지도 않고 혹은 보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들 참 무식합니다. 무식합니다. 혀를 차면서 그는 숙소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텐트에 자고 있던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오면서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아프리카 학자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막 호들갑 떨면서 온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소리 지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낙타가 밤중에 왔었는데 우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낙타떼가 막 사막을 지나가면서 이 텐트 옆을 지나간 거예요. 이게 한바탕면 텐트를 짓밟고 그 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 막 발로 밟고 갔으면은 머리가 깨지고 다 죽게 됐죠. 근데 다행히 그 옆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신론자에게, 낙타가 지나간 거 봤습니까?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밤새 지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럼 낙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봤습니까? 아니, 안 만져봤습니다. 못 만져봤습니다. 아니, 근데 낙타가 밤새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여기 텐트 옆에 발자국을 보면 낙타가 밤새 지나간 거 알지 왜 못 듭니까? 그랬더니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여보세요? 맞습니다. 아침마다 동쪽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낙타의 발자국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발자국입니다. 우리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만진 적 없지만 태양을 보며 인체의 신비로움을 보며 때로는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하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신앙은 신앙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다 얘기하지만 머리털 하나까지도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피부 하나조차도 만들지 못해 이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창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불 가운데 거하지만 타지 않게 하시고 강 가운데 지나지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 채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